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이러한 제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가운데 소망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꿈이 없는 자는 망한다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은 오늘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것이지요. 아무리 지금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낙심되더라도 미래에 소망이 있다면 이 어려움은요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반드시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에게 가장 소망 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소망하며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동굴 같은 곳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분 안에 소망이 있다면 그 캄캄한 동굴은 동굴이 아니라, 더 이상 동굴이 아니라 그 동굴은 터널로 바뀌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만치 자그만 그 불빛을 여러분 따라가다 보면 이 터널이 통과되고 여러분 안에, 여러분 삶 속에 놀라운 새로운 삶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미래의 소망으로 가득 차시기를 축복합니다. 에레미야 29장은요 예루살렘과 바벨론 간에 주고받은 편지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본문은 에레미야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곳에서 살고 있는 유다 민족들에게 보내는 그런 편지의 내용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동안에 에레미야는요 유다 백성들에게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징계를 내리지 않는다. 하나님이 너희를 다 용서해주고 축복해 주신다라고 계속해서 회개를 선포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은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더 큰 죄에 빠져서 살다가 이제 큰 징계를 받게 되었죠. 왜 그들이 돌아오지 않았냐면 거짓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를 더 징계하지 않아. 우리는 망하지 않아. 왜냐하면 우리에겐 성전이 있거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계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망하지 않아. 그러니 평안하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안전하다.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이 계속 선포를 했어요. 그 말을 듣고 유다 백성들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유다 민족은 결국에 BC 605년에 바벨론의 통치를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658년에 결국엔 완전히 망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들은 1차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605년에 1차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유다 백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에레미야가 보내는 소망의 메시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10절을 보니까 유다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그곳에서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이제 70년이 차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소망을 그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로 살아가는 그들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도 일본의 포로로 생활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일본의 통치를 받은 적이 있지 않습니까? 포로 생활을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일 것입니다. 아니, 생사가 확정되지 않은 거죠. 생사가 보장되지 않는 삶이에요. 포로라는 것은요. 절망 가운데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삶이죠. 그런 가운데서 유다 민족이 이제 70년 후에는 이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그 소망의 메시지를 오늘 그들에게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그 메시지를 받는 그들은 기쁨일 것이고 소망일 것이고 희망이 생겼을 것입니다. 살아갈 힘이 생기게 된 것이죠.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이 소망의 메시지를 오늘 그 내용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그 메시지가 뭐였냐면 너희가 지금 포로 생활을 하고 있지만 70년 후에 회복을 기다리면서 바벨론에서 최선을 다해 살으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 살아서 그곳에서 번성하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5절, 6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다시 고국으로 돌아올 때까지 바벨론에서 집을 짓고 거기서 밭을 만들어서 나오는 열매를 먹으며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서 거기서 번성하라고 합니다. 마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치 창세기에서 야곱이 70명을 데리고 어디로 이주했어요? 애굽으로 이주했어요. 하나님이 애굽으로 가라 그래서 애굽에서 누가 살고 있었어요? 요셉이 살고 있었어요. 아들이요. 그래서 애굽으로 이주해서 살았어요. 400년이 지난 뒤에 이 70명이 얼마나 많이 번성했냐면 여러분 400년이 지난 후에 출애굽할 때 장정만 60만 명이 됐습니다. 여러분 자녀와 아내 이렇게 따지면 200만이 되는 그런 여러분 그런 번성을 이루어서 이제 출애굽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서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포로로 있지만 그곳에서 뭐 하래요? 결혼도 하고 농사도 짓고 집도 짓고 행복하게 거기서 살면서 번성하라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살다가 70년이 지난 후에 내가 다시 출애굽하듯이 너희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끌 것이다 라고 지금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는 것이죠. 유다 백성들이요 그 말씀 드리면서 살아갈 힘이 생겼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지금 힘드니? 네가 지금 절망 가운데 있니? 네가 지금 고통 가운데 있니? 그러나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너에게 소망을 주리라. 너는 소망을 가져라. 반드시 내가 너를 건져낼 것이다. 반드시 너에게 축복해 주리라. 할렐루야. 이사야 41장 10절에서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이 내민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굳세게 하세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시고 소망 가운데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11절에서 하나님의 본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평안을 주기 원하신대요. 하나님의 마음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래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재앙을 주는구나. 아닙니다. 하나님이 물론 재앙, 징계를 하시지요. 그러나 그 안에는 뭐예요? 우리에게 평안을 주기 위해서. 할렐루야. 절망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고통 가운데 살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포로로 잡혀간 그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 본국으로 그 땅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생각은 우리의 구원이요 완전한 자유와 행복을 누리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지금 우리의 삶이 고통스러운 것 같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평안과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이라는 선물을 받아서 그 복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 여러분 포장을 뜯고 있어요. 근데 그 포장이 뭐냐면 바로 고난이라는 거예요. 고난의 겉포장으로 쌓여진 그 속에는 복이 담겨져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겉포장이요 굉장히 힘들어요.
뜯는 게 매우 힘듭니다. 왜 힘들까요? 그 포장은요, 나를 연단하여 정금으로 만들기 위한 포장이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포장을 뜯으면 여러분 안에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회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에 보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인내를 이루래요. 왜 인내를 이루어야 되면 너희가 온전해지게 하기 위해서, 너희에게 축복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그 인내를 이루래요. 여기서 보니까 인내가 뭐예요? 포장이에요. 겉포장이에요. 그 포장을 뜯어내면 그 안에 여러분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온전해질 때 축복이 옵니다. 온전해질 때 회복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인내하며 이 겉포장을 잘 뜯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는 삶을 주시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지금 고난을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알고 끝까지 인내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유다 백성들도 여러분 포로 생활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것은 그들의 죄악 때문에 당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이 끝까지 인내하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셔서 다시 축복의 자녀로 삼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견뎌내면 축복이다. 아멘. 따라서 합니다. 잘 견뎌내면 축복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견뎌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절망하거나 낙심치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은 우리에게 재앙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평안과 축복을 주기 위함인 것을 기억하여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들에게 준 메시지, 에레미야가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그들에게 준 메시지 두 번째는 회복의 날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내용입니다. 12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며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고통 중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대요. 반드시 들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로된 그들이 70년 후에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는 것은 하나님 뜻입니다. 이들이 돌아오게 해달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 뜻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잖아요. 70년 후면 너네들 다시 내가 데리고 올 거야. 미리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이미 작정해 놓으셨어요. 이미 정해 놓으셨어요. 그들을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기로 그렇게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것은요, 궁극적으로 그들의 고통과 재앙을 위한 것이 아니고 그들을 회복하기 위한 계획이라는 거예요. 재앙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고통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회복으로 가는 그런 계획을 하나님이 세워놓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포로 생활하면서 이제 회개하고 기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관계가 새롭게 정립이 되고 새롭게 되어지면 이전에 누렸던 그 축복을 다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전의 축복을 다시 누리려면 뭐를 해야 되냐?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 37절에 보니까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 예언하신 후에 너희가 다시 회복될 거야 라고 이렇게 예언하신 후에 말씀하시기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다 계획을 세워놨지만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너희가 기도해야 된다.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할렐루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의 말씀을 받으셨습니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기도해야 되는데 알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니란 생각으로 아니야 기도한다고 되나?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다 해주셔. 여러분 엄청 믿음 있는 것 같잖아요. 여러분 믿음 있는 게 아닙니다. 기도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뭔가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해주셔요. 당연히 해주십니다. 그러나 기도해야 된다. 할렐루야.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간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수록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십니다. 기도하면 생각이 흔들리지 않게 하십니다. 기도하면 부정적인 생각은 사라지고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생깁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 책임져 주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이 어려운 현실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도밖에 없다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해야 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해야 회복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회복을 간절히 원해. 우리는 뭔가 축복을 원해.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애굽의 고통스러운 종살이 가운데 뭐 했어요?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이요 400년이 지난 후에 출애굽한다라고 창세기에 이미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이미 예언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때가 되매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음에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출애굽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음에 물론 때가 됐기도 했지요. 그러나 부르짖음에 그 부르짖음을 듣고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출애굽시켰습니다. 노예의 종살이에서 그들을 여러분 이끌어 주시고 자유를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백성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했습니다.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행군을 시작을 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에서 행군해서 나가다 보니까 앞에 뭐가 있어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어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말을 타고 그 병거를 몰고 쫓아옵니다. 앞으로도 못 가, 뒤로도 못 가. 진퇴양난 거기에 갇혀버렸어요. 그때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홍해 바다를 길을 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사히 건너가게 하시고 여러분 애국 군대는 홍해에 다 수장시켜버리지 그런 역사를 만들어내시잖아요. 아멘. 또한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이 배가 고프다 그러면 만나를 주셔요. 그들이 물이 먹고 싶다 그러면 반석을 쳐서 물을 내주셔요. 고기를 먹고 싶다고 하면 여러분 메추라기를 보내서 고기를 먹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때만 있었던 거야. 그 당시에만 일어났던 일이야.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홍해같이 갇혀있는 그것이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이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갈라집니다. 평탄케 됩니다. 산이 여러분 바닷속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때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응답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무엇이든지 구하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아버지 되십니까? 아멘. 근데 아버지한테 말 못할 일 있습니까? 없지요. 네. 아버지께 그냥 구하세요. 아버지 나 이거 필요해요. 아버지 이거 주세요. 할렐루야. 구하라는 것은요 요구하라. 왜? 아버지니까.
요구하는 거야, 요구. 아버지니까 주세요. 할렐루야. 아버지 주세요. 아버지 나 이거 필요해요. 여러분 그러면 아버지는 주십니다. 여러분 믿음을 갖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에레미야도요. 복음 전하다가 백성들의 그 지도자들한테 여러분 잡혔어요. 미움을 받아 잡혀서 갇혔어요. 감옥에. 그래서 하나님 나 이제 안 할래요. 더 이상 못하겠어요. 에레미야가요. 의욕을 다 잃어버렸어. 나 안 하고 싶어요. 에레미야가 그랬거든요. 하나님 기도도 안 했어요. 그래서 기도도 안 하고 그냥 다 의욕이 상실돼갖고 이렇게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 찾아오셔서 기도하라고. 에레미야에게 기도하라. 기도하라. 내가 도와주마. 하나님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엘리야도 보세요. 그냥 기진맥진해갖고 이제 나 필요 없습니다. 이제 내 목숨 걷어가세요. 그러고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 찾아오시잖아요. 까마귀를 통해서 떡도 주고 물도 주고 막 힘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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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시고 호렙산 가게 하시고 거기서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지금 기진맥진합니까? 살 소망이 없습니까?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 응답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기도로 승리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어떤 내용입니까? 13절에서 14절 보니까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찾으라는 내용입니다. 전심으로 찾고 찾으라. 자, 13절,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3절만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할렐루야. 온 마음으로 찾으래. 그럼 하나님 만나주시겠대요.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안 만나주시던데요. 온 마음으로 안 했단 얘기야.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전심으로 찾고 찾아라. 전심으로. 언제 말씀드렸죠? 주일날 오후에 말씀드렸나요? 물에 빠졌는데 살려주세요 이러면 누가 건져주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소리 질러야죠. 아멘. 그래야 누군가 듣고 올 거 아닙니까? 와서 밧줄이라도 던져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힘들고 어렵다면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만나주시겠대요. 할렐루야. 내가 너를 만나주리라.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전심으로, 여러분 온 마음으로, 그런 뜻입니다. 자, 이것은 무슨 말이냐? 온 마음으로 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 우리의 지정의를 사용하라는 거예요. 지정의. 우리 온 마음, 지정의를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정의를 주셨습니다. 우리는요, 신앙생활 할 때나 기도할 때나 무엇을 할 때나 여러분 이 지정의를 사용해서 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지는 뭐예요? 지식입니다. 지식. 하나님은 우리가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셨어요. 지식을 채울 수 있도록, 지식을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 그래야 그 말씀 가지고 신앙생활 해야 우리가 흔들림이 없습니다.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말씀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말씀. 호세아 선지자도요. 너희가 힘써 하나님을 알아라. 이게 뭐예요? 말씀을 알아라. 왜요? 말씀이 하나님이세요. 말씀을 알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죄가 보이고 우리의 연약함이 보입니다. 하나님을 섣불리 알면 여러분 교만해집니다. 내가 뭔가 다 한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겸손해집니다. 바울 보십시오. 바울이 얼마나 똑똑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알면 알수록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 고백을 하잖아요. 겸손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 알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말씀 알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적용하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것을 적용하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아구까지 채우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채우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정입니다. 정은 감성이죠. 감정입니다. 자, 교회 나올 때도 덜렁덜렁 아무 생각 없이 몸뚱아리만 나오지 마시고 오늘도 이 감정을 동원해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오늘은 어떤 은혜가 임할까? 할렐루야. 하나님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하면서 이렇게 예배 나와 보십시오. 예배가 달라집니다. 기도하고 나와 보십시오. 예배가 달라집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아멘. 오늘 받을 은총 위에 기도했나요? 여러분 기도하고 나와 보십시오. 마음을 가지고 나와 보십시오. 예배가 달라집니다. 예배 후에 기름 부음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함으로 신앙생활 하십시오. 간절함으로 기도하십시오. 간절함으로 예배하십시오. 할렐루야. 찬양도 간절함으로 하십시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해보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만나 주십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7절 8절에서 말씀하잖아요. 구하라. 그리하면 얻을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려질 것이라. 할렐루야. 그게 뭐예요? 마음을 다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그 간절함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의지를 사용하래요. 의지를 사용하는 것이 온 마음을 다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여러분 의지를 동원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기도하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교회 나오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예배하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여러분 로봇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어요. 다운될 때도 있고 올라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운될 때 의지를 동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이 올라갈 때는 의지 안 동원해도 막 가고 싶잖아. 막 가서 찬양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막 그래. 그런데 이게 이렇게 다운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반드시 의지를 동원하셔야 돼요. 하나님 자녀니까 가야지. 가서 예배해야지. 난 하나님 자녀니까 기도해야지. 의지를 동원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반드시 의지를 동원하셔야 돼요. 토요일이야. 내일 주일인데 토요일날 부부싸움 했어. 신나게 싸웠어. 여러분 그런데 나 싸웠으니까 기분 나빠. 이 기분 나쁜데 이 마음 가지고 어떻게 교회 가? 나 안 가. 여러분 이런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싸운 건 싸운 거야. 아셨습니까? 싸운 건 싸운 거고 교회는 교회 나와야지. 주일날은 교회 가서 예배 드린 날이에요. 여러분 와가지고 회개하고 예배 드리셔요. 아멘. 나오셔야 돼요. 의지를 동원해서 오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권적의 힘으로 여러분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로또 맞는 일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하실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요. 강권적으로 하실 때도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강권적인 힘에 의해서 그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 그 강권적인 힘을 사모해. 물론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다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그러면 로봇으로 만들지 뭐하러 우리에게 지정의를 주셔서 만드셨겠습니까?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지정의를 사용해서 살아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도 의지를 사용해서 예배 자리에 오십시오. 기도 자리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기 싫어도 하십시오. 왜요? 언제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지 모릅니다. 언제 있을지 모르는 거예요. 토요일날 신나게 싸웠는데 가기 싫어. 그런데 주일날 교회 왔어. 여러분 그때 기름 부음이 임할 수도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자리에 있으십시오. 찬양하는 자리에 있으십시오. 예배 자리에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대하면서 날마다 사모하면서 여러분 그 자리에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전심으로 찾고 찾으며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기도하며 만나 주신대잖아요. 만나 주신대잖아요. 여러분에게 그 간절함이 있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만나 주시고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다시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주님을 전심으로 찾고 찾아서 주님을 반드시 만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메시지를 받았어요. 우리가 오늘 본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할 일은 뭐냐? 그 내용대로 메시지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겁니다. 아무리 메시지를 받았어도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